서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미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저희를 부르시어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임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항상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품에 늘 거하여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기보다 영원한 양식 하늘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구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없고 부족하고 또 때론 극심한 고난으로 괴로우나 우리가 하늘에 그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늘 본향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구원론에 있어서 요엘과 같은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과 구약은 모두 성별이나 혈통이나 지역이나 시대나 연령이나 직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요엘이 말하는 남은 자는 바울이 말한 이면적인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려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면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는 이런 사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뜻하죠.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과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믿음의 부름 혹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행동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부름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부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며 또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며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냄이 필요하고요.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파가 됐으면 그것을 두 귀로 들어야 하며 또 들은 내용을 믿을 때에 진정한 부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내야 전파되고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신다라는 과정을 지금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이후에 이 모든 마지막 일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 세상의 땅 끝에 흩어져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다시 보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자들이요 동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임을 늘 기억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곳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이와 같이 작은 자라도 얻는 것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보냄을 받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그 사명을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왜냐? 그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냄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어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냄 받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보내심의 사명을 받들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것도 맞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작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 의해 전파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회개할 때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는 것, 회개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믿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부름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을 주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볼수록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부르시어 이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늘 기억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므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되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분주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